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성경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관계의 갈등은 깊어지고 병원 검사 결과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청년에게는 취업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서 점점 더 깊은 질문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합니까? 오늘 시편 13편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12편에서 다윗은 거짓된 말이 가득하고 신실한 사람이 사라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의 탄식과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고백했었지요. 그런데 시편 13편에 오면 그 고통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에 악하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때일 수도 있고 다른 원수의 공격을 받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오랫동안 위협과 근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은요. 짧은 6절이지만 흐름은 아주 분명한데요. 1절과 2절은 탄식이고 3절과 4절은 간구이며 5절과 6절은 신뢰와 찬송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것은 시편이 끝날 때까지 다윗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낸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은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1절에서 2번, 2절에서 2번, 모두 4번 반복이 되는데요. 한두 번 기도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터져 나오는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 시간이 끝나기는 하는 것입니까? 혹시 저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억을 잃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고통이 너무 오래 이어지니까 지금 겪는 한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하루 이틀이면 견딜만 합니다. 참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끝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입이 생기지 않을 때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지만 대화할수록 더 멀어질 때
치료를 받고 기도에도 통증이 계속될 때, 청년이 계속 지원서를 넣지만 불합격 소식만 받을 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다윗은요, 이런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또 1절에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은 원수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들고 몸이 아픈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마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다윗의 고통은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라는 이 말에는 다윗이 자기 안에서 계속 대책을 세우고 고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피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지?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생각이고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며 잠자리에 누워도 그 생각입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 자체만으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루 종일 생각하느라 마음이 지칩니다. 회사에서 들은 말 한마디를 계속 되새깁니다. 가족이 보낸 차가운 문자 한 줄을 수십 번 다시 읽습니다. 병에 관한 정보를 계속 찾아보며 더 큰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청년은 자기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더구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원수는 다윗을 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승리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피해를 본 다윗은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옳았다고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탄식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며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부르짖었다는 점입니다. 탄식은요,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다윗은 탄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분명하게 간구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꼈지만 3절에서는 다시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먼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소서. 제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살펴 주옵소서. 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소서. 병상에서 홀로 통증을 견디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저를 바라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형편을 살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할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까? 취업과 진로 문제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만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를 덧붙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멘. 다윗은 원수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길어지면 상황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도 같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눈이 어두워지면 현재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응답이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형편에 갇혀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제 눈을 밝혀주옵소서. 눈앞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소서.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믿게 해주소서. 아멘. 다윗은 눈이 어두워져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낙심에 눌려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잠들어 버릴까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도 다윗은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다고 하였지요. 다윗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면 원수들이 하나님까지 조롱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상황이 끝나기 전에 제 믿음이 먼저 끝나지 않게 해주소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마침내 5절에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오직인데요.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응답이 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분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았고 상황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원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놓지 않으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진 뒤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직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진 뒤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직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절에서는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울부짖던 사람이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니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덕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이미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베푸실 구원을 신뢰합니다. 전체 성경 안에서 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힘든 감정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립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 믿음이 있으니 괜찮아야 한다라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 병이 낫지 않아 지쳤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실패 앞에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에게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식을 기도로 바꾸는 순간 고통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아도 고통 속에 혼자 갇혀 있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병이 낫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형편을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경제가 어렵다면 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도움받을 곳을 찾으면서도 통장 잔액만 바라보며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어렵다면 대화를 시도하고 필요한 거리를 두면서도 상대방의 말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질병 가운데 있다면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서도
검사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불합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주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기도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하루 감정보다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믿음은 한꺼번에 먼 미래까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형편은 무겁지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고백하십시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나를 지켜주신 작은 은혜 한 가지를 찾아 감사해 보십시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오늘 숨쉬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으며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탄식에서 찬송으로 가는 길 한가운데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리고 그 눈이 밝아졌을 때 다윗은 상황보다 더 확실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응답의 때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마침내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